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712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3 나와 있죠. 화면에도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는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비밀을 안 것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깨달은 것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하는 이 내용은 4장 17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내용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새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새 사람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내용이지만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알게 되는 내용은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존재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장을 시켜주신 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언약했던 교회, 그 그림자의 교회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성취되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지혜를 알려주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결국 교회 생활이 되겠는 거죠. 자, 그 교회 생활은 1장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제 다음 진행되는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무장은 이제 전신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원형이 이 땅에 이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방인의 어떤 세속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가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세력에게까지 자랑하는 곳이 바로 뭐냐 하면 교회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 살펴봤죠. 17절에 보면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 따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주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은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찬양과 감사와 복종당할 것을 공고합니다. 자, 이 복종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복종하게 합니다. 이때 복종의 출발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인 거죠.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론집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참조하면서 아주 놀라운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하시는 이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심오한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대조가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이 이제 세속적인 것이고 우상 숭배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술 취함은 이거는 뭐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에 의하면 그 대리석 기둥 그 50여 개가 되는 뭐 수십 메타, 20에서 30m 해당하는 그 수십 개의 그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축구장 몇 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가면 포도주도 주고 또 고기도 주고 온갖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신의 이름으로, 이방 신의 이름으로.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쓴 편지니까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3년 강론했던 바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후서로 보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버리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도 바울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교회였나? 그냥 사도 바울이 한번 왔다가 간 어떤 이벤트성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애썼던 그 에베소 교회가 사실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럼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아멘, 그거 맞아, 그것이 진짜로 찬양할 대상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해서 거기서 막 흥에 겨워서 춤추고 그 신을 숭배하고 온갖 육신의 즐거움을 다 탐닉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과 대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럼 두세 사람이 알고 믿는 말씀이 같아서 서로 이제 화답하는 거, 서로 아멘 하는 거죠. 맞다, 그 말씀이 맞다. 그 화답하는 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인생에 있어서 낙처럼 보이겠어요? 예,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거, 이른바 그 평안한 가운데 군사들은 국경을 잘 지키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통치자는 숭상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와, 여러분 시는 우리 시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속성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믿어져야겠죠. 그리고 그가 보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서로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겠죠. 자,
거기에 이제 시가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곡절을 맞추어서 노래하는 내용을 보통 찬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는 노래니까요. 아까 뭐하고 관계되죠? 성령의 충만하고 관계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태까지 보내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술 취해서 세속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교회 생활에서 개인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하고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으로 여기 나오죠. 누구에게 노래하며 주께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이 여러분 주께는 바로 여호와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는 내용이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시를 하나님의 속성 시편을 떠올리시면 된다. 그러면 시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속성과 지금 여기 주께 노래하면을 여호와께 노래하면으로 바꾸면 훨씬 분명하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대상이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는, 바로 우리 성경 개론에서 요약해 놓은 대로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 그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여호와의 주권 전능성, 여호와의 신실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영원성,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체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술 취하고 이방의 신전에 가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과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이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공들였던 에베소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거죠. 이로부터 글쎄요, 한 35년 지나면, 보통 에베소서를 60년, 그때 포로 기간이었다고 보통 하니까요. 한 3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자, 점점 어쨌든 쇠퇴해 나가는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눈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찬양,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찬양받고 있다는 이 불변의 사실은 왜곡되거나 여러분 약화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3층 천에 가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것의 바탕을 두고 본다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 상황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복음이 바로 절대성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절대성이 되도록 그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상황을 초월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까 누구에게 노래한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한다. 그럼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로 하여금 뭐 하신다? 찬양케 하신다. 이것을 1장과 2장에서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뭐 된다?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얼마나 여호와께서 하고 싶었는지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세력들에게도 감추었다가 지금 비밀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실체가 어디로 오냐 하면 가정교회로 와요. 이걸 몰랐다는 거죠. 저는 이 비밀에 이걸 두고 뭔가가 진행되고 이거는 허구가 되는 거죠. 전체 말씀운동 역사 한 20년은 뭐 제도권에서 어쨌든 했고, 체제 개혁을 성경적인 원리로 이제 소개를 이 성경신학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문서화
한 일까지 지금도 7년 전에 일어났었고요. 그 내용이 성경적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엄청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이 흐름에서 진리의 말씀, 이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바울의 글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이 큰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이 교회가 그 세속적인 에베소의 이방 신전들처럼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해요? 퇴락해 가고 있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계교회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5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21세기 초반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2050년이겠죠. 유럽에서 기독교인은 등록교인으로 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회라는 그 제도 자체, 어떤 소속을 알려주는 그 교회는 유럽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무슨 유튜브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야 남아있을는지 모르는데, 또 그런 어떤 틀이 없는 상황에 개인의 신앙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정체성을 유지하겠는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제가 요즘 이제 한 6년 전에 나왔던 좀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히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런던, 스코틀랜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가 웨일즈 출신이죠.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가 끝장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눈앞에 있는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출발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참 아쉽게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삶이 교회로 와서 거기서 다시 깨달음을 받고 돌아가면 참 좋은데,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제 더 교회에 본 어떤 진리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되는 곳이 약화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뭐 한국 교회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교회는 결국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판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기록한 순서대로 바울의 글이 아닌 복음의 절대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로 믿고 또 확인해 나가는 일은 이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야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많이 동참을 하고 확인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이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당연하겠죠? 찬송하며. 자, 20절에 볼까요? 이때 범사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는 범사겠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는 증거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의 절대성에 근거해서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씀이 뭐 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숨어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드러내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운동력이다. 그게 범사를 지배하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감사는 이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역사적 상황도 설명을 했지만은 가정교회 생활이라는 게 내가 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낙을 준다라는 게 여러분 바탕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들의 어떤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능성이 되는 거고요. 진짜 부모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지경으로 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으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방식대로. 그게 주권성이죠. 그리고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성인 겁니다. 시공형에 나타난 사건이 창세전 정한 대로 더하거나 더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전도서 요절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만큼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보면 그리스도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하시죠. 그리스도는 본인이 누구 아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더거나 빼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에도 지방에 이렇게 다녀오고 또 가끔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데, 이제 통화 내용 가운데 글쎄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이제 화합을 못하는 게, 자기의 어떤 고민과 자기 문제를 교회 문제로 바꾸어 가지고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좀 화가 났는데 요즘은 참 속이 쓰려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교회 문제로 섞어서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면전에다 대고 콕 찍어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요즘 강조드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질타할 때 보면, 제가 그런 짓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서너 번 반복되면 그냥 다 이렇게 잠시라도, 한두 달이라도 그냥 이거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근데 이것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자기의 자존심인 건지 그게 진리에 대한 순수함인지 자기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괴롭고 저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 고민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요? 자기 고민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리의 어떤 기록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겠어요? 여호와를 3시간 가르치고 여호와의 전능성이 남 얘기처럼 들려요. 어려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어려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래요? 말은 진짜 바로 해야죠. 그래서 화도 낼 수가 없고, 진짜 이래도 저래도 그냥 꼼짝 없는 이 고민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 나타난 무엇의 진리? 교회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또 묻게 돼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6장까지 더 진행이 됩니다. 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는 감옥에 가 있고, 성도들은 풍비박산되고 있고, 이방 쪽으로 가서 말씀에 취해서 성령 감동이 좋다고 찬미하던 자들이 가서 바커스 축제에 가서 이방 신전에서 희낙낙하면서 즐거워하는 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감사가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감사는 바울이 그냥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닌 거죠. 어디에서 보여줬고 확증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인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줬던 그 계시 환상인 거죠. 그거 우리 너무너무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을 다 하게 해요? 거의 못하게 해요. 거의 못 삼가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의 통치를 보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참 좋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러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이에요. 누구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화를 내야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라고. 그런데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결론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결과는 구단 볼까요? 피차 뭐 하게 해요? 복종. 여러분 복종하라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문법적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8714페이지 보겠습니다. 8714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히포타소메노이 고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이는 분사 현재 수동태라는 거죠.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잖아요. 내가 한다는 걸까요? 해 주신다는 걸까? 그렇죠. 그거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헬라어 문법은 말은 명령형인데 기록해 놓은 형태는 바로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동태의 성격입니다. 이는 분사 현재 수동태 2인칭 남성 복수로 명령의 의무로 서로에게 복종당하라로 번역할 수 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각각 뭐 당하라? 복종당하라라는 거죠. 그 양쪽 다 복종하게 하시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고요. 한 사람만 복종하게 되면 교회가 서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변할 수 없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1장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실체가 교회이고, 만물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봤죠? 자, 로마서에서부터 나왔죠.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더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주께서 초월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요 그때마다 말미암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뭐 하신다 그러죠? 만물 안에 내재하시려고 하심이라, 이런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가 바로 여러분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건드려도 좋은 게, 세상 모든 것은 다 건드려도 좋아요. 정부도 욕하고 뭐 가정도 비판하고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기독교인에게 왜 없겠습니까? 누구보다가도 가지고 있죠. 세상에 한가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특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피차 뭐 하는 일이에요? 복종당하는 일에, 피차 복종하는 일에서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자기 생각들이 충돌해서 피차 잘났다고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거죠. 심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예. 금방 뿌리면 마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라다가 그냥 그 뿌리가 옅으니까 고사해버리고,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죠. 세상에 부를 축적해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가버리면 바울이 뭐 몇 년을 수고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그것을 상대적으로 많고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다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작고 여러 가정이 수십 명 모이는 구역은 크고, 그게 말이 절대로 그러면 진짜 절대로. 하지만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말과 눈으로 보는 것에서는 그런 상대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생활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임한 개인이, 이때 생활은 여러분 일상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걸 거예요. 교회 생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아니죠. 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데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이 다 갈라졌다 하더라도 장차 돌아올 수도 있고 그대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MZ세대라 그러죠. 그 90년대,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이 교회 왜 안 가냐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가 어떤 사회적 그 사회 집단보다가 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저렇게 황당한데 저런 걸 부모 세대들이 따라갔다는 것에 진짜 환멸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이제 돌아올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러분 세태는 기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법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럼 그 상황은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게 됐을 때 성경 강론 저자의 말씀 많이 들었죠. 혼자라도 한다. 그 혼자라도 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나와야 이제 비로소 말씀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자기의 능력을 묶어놨을 때 누구를 더 경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더 경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생활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16페이지 개인 생활에 대한 권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장의 토대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라냐 하면 바로 개인 생활에서. 그 개인 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을 교회로 깨닫게 하는 데서. 가정생활에 대해 공부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개념만 생각하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요. 여러분, 아까 21절에 마지막에 무슨 개념 나왔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라? 복종 개념이 나왔어요. 그게 복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가정, 교회의 가정생활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야, 결국 남편이 하나님이네요. 자, 뭔 얘기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23절. 이는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자, 그 그리스도는 그런데 어떤 분이냐 하면 그가 친히 몸에 그러니까 이건 이때 몸의 구주라는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가르쳐 드러내는 순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사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까? 하와로부터 아담이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죠. 둘입니까? 한 몸이었다고 한 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잖아요. 그런데 비밀은 둘이 뭐 할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비유로 들자면 남편의 머리를 통해서 지체인 하와가 만들어졌다면 남편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가 똑바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뇌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뇌가 죽어버렸을 때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된 그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바로 지체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복종은
머리가 정상적일 때 지체가 뭐 되게 된다? 예,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직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이 복종이라는 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정생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관점에서 가정교회의 비밀을 많이 몰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자, 24절. 그러나 보다가는요, 다른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역접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그 비밀이 지체인 아내가 머리인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뇌로부터 여러분 사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지체가 머리 없이 지체가 단독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고 마비가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복종당하게 됩니까? 복종당하게 되는 거죠. 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 할지라? 복종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는 이거 틀림없이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문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 문법에 있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8718페이지. 아직 디포넌트 동사는 안 나오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나옵니다. 자, 8718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복종하기를 헬라어로 휘포타세스데라고 하는데, 이는 명령은 현재, 여기 나오네요. 명령형 현재 디포넌트 2인칭 복수로 복종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디포넌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말로 보면 분명히 권사님이 저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표현할 때 그게 뭐냐, 수동태로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명령을 했지만 기록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시키도록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남편이 혹은 부인이 서로에게 명령한다라고 보는 것과 그 명령문의 출처가 수동태로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명령문이 수동태로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함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대로 엄청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제도를 쉽게 만들었던 거예요. 당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만들죠. 지금 계속해서 그 당회법이나 그 노회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명령하기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가죠. 세상의 법은. 우리나라를 요즘 비판할 때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 각각의 자존심인데 그 헌법 위에서 헌법을 조종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사법 권력들이죠. 예.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헌법이 정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마치 여러분 그 구테타를 해서 정권 잡은 자가 그냥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여러분 어디입니까?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어디죠 그 나라?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3명 중에 1명을 죽였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예,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모든 게 참 그 영화 보고 나와서 나중에 보고를 들었을 때는 더 했는데, 어쨌든요. 자,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에다가 두고 저 말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말이든 다요. 죽어라는 말까지 다 포함해서요. 뭐 안에 있는 틀로 보고?
교회 안에 있는 틀로 보고 상대방이 상대방에 하는 그 말 속에 여기까지는 나한테 유리하니까 좋은 명령이고 여기서부터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쁜 명령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외함은 이 모든 걸 여러분 분리할까요? 다 통합시켜서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이 비밀을.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게 이제 앞서가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제3자인 자녀가 끼어들게 되면 그리스도의 경외의 여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죠. 가정교회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를 교회학교 선생님 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멍들게 했다가 주일날 30분, 40분 속에서 이번 주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애를 좀 위로해 주세요. 두 번째 또 과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남편은 주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을 공감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겠죠. 그죠? 예.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나오네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거 말씀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이해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지나왔지만 쉽게 착착착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고민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실체인 두세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곳에 있었다. 그 약속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줘야 되는 게 바탕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어줌같이 하라. 예. 예. 이는 곧 볼까요?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요. 뭐 물세례도 있지만은 여기 주석에 나와 있죠. 871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물로 씻어라는 말은 세례의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이렇게 구체적인 몸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씻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불세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세례는 장차 자신의 몸에서 흘리실 물과 피, 곧 죽음이겠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뭐냐 하면 약속인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 내 백성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대속하는 보석금을 치러주신 거, 그런 사건들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씻은 것은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는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예, 창세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의 사건이 언제 확정하신 비밀의 경륜이 확정된 걸까요? 창세전.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를 개인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두고 혼자 태어나진 않았단 말이죠. 예,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거기에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일단은 뭐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 믿고 다 똑같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럿이지만 혼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이 진리 중에 교회의 진리가 바로 유일한 실체이고 개인 생활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령 세례는 곧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된 비밀을 깨닫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결과 뭐 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은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7절 볼게요. 자기 앞에 여기 나오네. 자기 앞에 무엇으로 세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분을 초월해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렇게 한 일이 무엇을 누가 세우는 사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뭘 세우는 사건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반성하는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는 변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그렇죠. 몰랐던 거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오히려 바울과 3년 공부할 때가 진짜 교회의 실체를 알았다라는 기분으로 들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울이 늘 있고 거기서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으니까 편안한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어요. 하지만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 조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만 그럴까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이런 가족과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손자들이든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내 밑에 있는 자녀들이든 간에 형제들이든 간에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것은 언제나 그 진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던 거죠.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자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개혁이 개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취득하고 얻어내야 된다라는 우리 중심의 그런 구성물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답이 나오네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를 막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묻었던 먼지나 때를 닦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더 드러나는 실체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러나는 일. 그게 여러분 27절에서 상호 복종, 남편의 사랑, 아내의 복종, 그 사건에서 드러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예, 차원을 구체적인 개인 생활인데 너무나 차원 높은 교회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